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의 장막에 날마다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박경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더욱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속히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신 많은 미제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에 예배와 찬양, 아름다운 교제 시간들을 통해 더욱 건강한 3일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주에 걸쳐 매주일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해피를 비롯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미니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요 순종의 세대인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경비하여 늘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저희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변화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경제적, 관계적 회복과 더불어 갇히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주일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부서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거 축복합시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 지방에 내린 폭우가 남부로 내려갔다가 남부에서 또 다시 중부로 올라가고 또 오르락 내려가면서 폭우를 쏟아붓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여러분들 고향도 시골도 다들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피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 당회신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송진호 장로님께 꼭 알려주시고 또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지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니까 점심시간 포함해서 5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전에는 간단하게 개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또 거리두기 하는 시대에 그렇지만 또 재미있게 또 교제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찬양 집회를 하는데 헤리티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은혜의 시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마다 2,000원씩 회비가 있고요. 개인으로 등록하실 때는 1,000원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진행팀에서 이제 명찰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약간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등등을 아마 준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목요일 오전 12시까지 또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모여서 함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교회의 이 규모상 우리가 주일체까지 합하면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 130명 정도가 모이면 약간 여유 있게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0명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지금 타이트하지 않을까, 그럼 서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130명으로 이렇게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선착순 등록입니다. 사무실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지금 여름 선교 학교와 미니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디 수련원에 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약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피에서는 연 4주고 주일마다 여름 선교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피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파워 청년부 9월 5일까지 주일마다 또 토요일에 캠프가 계속 있고 여러 선교가 있으니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건가요?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제목은 따라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가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를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를 던지니 그 나무에게 들어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덕도와 윤회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비가 오는 우중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연일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서 수해가 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수해가 나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며 나아간데 이 땅이 치유되고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아름답게 서게 하시고 겸손히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하십시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학년 7반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이제 성인병이나 뭐 이런 병들은 없습니다. 먹는 약이 특별히 없습니다. 신약하고 구약을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천식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천식을 좀 조심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건강하시고 아픈 데 없고 또 혹시나 질병에 걸리면 바로바로 치유되고 이럴 때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끝난 후 1953년에 서독일에서 개발된 약입니다. 여러 해 동안 임상시험을 거쳤습니다. 그 시험의 대상이 된 동물들도 다양했습니다. 개, 또 닭, 햄스터, 쥐, 또 고양이 이런 것들에게 시험을 했는데 아무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57년부터 시판에 들어갔어요. 광고도 아주 이 사람들이 들으면 머리에 쏙 박히는 그런 문구로 광고를 했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 약이 무슨 약이냐면은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을 하는데 입덧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약, 밥맛이 좋아지는 약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50여 개국에서 이 약을 시판을 했습니다. 1961년까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이 약을 이제 수입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여성들이 약을 복용하게 되었는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낳은 것입니다. 자그마치 기형아가 1만 5천여 명 이상의 기형아들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형아가 아닙니다. 사지가 없고 사지가 있기는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그런 기형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이 중단이 됐습니다. 생산도 중단이 되고 판매도 중단이 됐습니다. 아니 개, 고양이, 닭, 햄스터, 쥐 이런 동물들에게 실험을 했을 때에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는데 왜 이런 부작용이 있느냐? 나중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밝혀진 것이 있었는데 짐승들에게 이 동물들에게 부작용이 없어도 짐승들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약의 효과가 맞는 비율은 1.16%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98%는 부작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험을 어떻게 합니까? 1차 실험은 짐승들에게 먼저 하죠. 인간과 가장 닮은 그런 짐승들에게 먼저 실험을 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2차, 3차 실험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것을 임상실험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임상실험에 있어서 신약 개발을 할 때 아무에게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험도 들러주고
그리고 그 알바하는 사람들은 그 실험 대상이 되는 받는 대가로 그 대가가 상당히 크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이제 실험 대상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심지어는 3차까지 가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때서 이제 약을 이제 사람이 복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지요. 여러분들 아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백신을 지금 여러 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미교포가 있는 그 회사에서 굉장히 선구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의 성공 단계에 있다 그러죠. 짐승 실험을 마치고 이 동물 실험들을 마친 다음에 이제 1차 임상 실험을 했는데 전체가 다 이제 항체가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실험에 이제 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2차 실험도 끝이 날 텐데, 그러면 이제 2차 실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차 실험까지 가겠죠. 이렇게 해서 빨리 시판이 되면 이제 올해 12월 달, 좀 늦으면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시대에 또 어떤 그 세상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대가 언제 있었을까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죠. 인간은 늘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늘 질병의 위협을 안고 사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이 학자들 간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이 4만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만 5천여 가지는 인간이 개발한 약으로 치유되고 완치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나머지 2만 5천여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간이 치유약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또 어떤 학자들은 무슨 4만 가지냐? 4만 가지 정도는 안 되고 우리가 보면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3만여 가지 되다. 근데 그 3만여 가지 되는 것 중에 인간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몇 가지나 되느냐? 한 10,000가지 질병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2만 가지의 질병은 여전히 치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든지 아니면 불치병으로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그 병으로 그 병을 안고 살다가 이제 뭐 죽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천식이 있는데 천식은 이제 불치병입니다. 아직까지는 인간의 그 의학으로는 완전하게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호흡기에 사용하는 그것을 늘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또 저에게 또 질병이 또 하나 있어요. 불치병이 또 하나 있어요. 목사님 질병이 없다고 그러더니 또 불치병이요. 저는 무좀이 있어요. 근데 심각한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쯤은 꼭 약을 발라줘야 됩니다. 이게 여름철이 되면 꼭 한 번쯤 와요. 얘가 발가락이 아주 심하게 가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긁고 막 누르고 막 꼬집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순간 아주 시원하죠. 그런데 그 순간 지나고 또 가려운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약국에 가서 무좀에 잘 되는 약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약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뭐 풀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한번 발라놓으면 또 한 며칠 바르고 나면 1년 동안은 또 그냥 또 가더라고요. 근데 여지없이 해마다 한 번씩은 꼭 이 무좀약을 발라야 돼요. 이건 역시 불치병이에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질병이 왜 왔느냐 하는 것이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면, 치유되지 못하면
결국은 그 하나의 질병이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심코 지나가는 질병, 그리고 뭐 가볍게 앓고 있는 질병인데 그 자체만으로는 뭐 그렇게 위험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그 별거 아닌 질병이 다른 질병을 또 일으키죠. 이것을 이제 합병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합병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또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의 결과는 무엇이냐? 끝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그러면 인간 세계에 왜 질병이 왔느냐? 환경이 오염이 되고 인간의 삶의 질이 무질서해지고 또 안 좋은 음식들이 많아지고, 물론 그런 것들로부터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통로일 뿐이에요. 그것이 질병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은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의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죄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태어나지만 죽음의 존재로 사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태어났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과정이 무엇이냐? 죽음의 원인이 아니고 죽음의 과정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은 죄고 죽음의 과정은 질병이고 죽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형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그들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센이라는 좋은 곳에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면서 그들은 살고 있었지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애굽의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들보다 강한 이민족이 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들이 히브리인인 거예요. 이들을 그냥 뒀다가는 우리가 이들에게 밀려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인간적으로는 잔인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제정을 하죠. 그 법이 무엇입니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태어나서도 2살 이하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으로 부리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부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어떤 법이에요? 권력을 위한, 권력 때문에 일어나는 법이죠. 민생들을 잘 살게 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함께 서로 윈윈이 되는 이런 법이 아니에요. 권력자가 권력을 위한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역시 무엇입니까?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앓고 있는 이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 이런 것으로 오는 그런 아주 포악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의 땅, 그 질병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대성공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대탈출국이 일어났고 전무후무한 대성공이 일어난 것이죠. 200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다 이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놓아두면 안 되겠다, 저들을 다시
잡아와서 우리가 다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놓아주면 애굽의 경제가 안 돌아가거든요. 경제가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을 계속해서 가동을 시키고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부흥하려면 저들을 반드시 노예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병거를 이끌고 대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앞은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길을 여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추격하는 이 애국 사람들을 다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또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어버 다시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처럼 너희 다시 돼야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살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여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후에 이들이 홍해길을 떠나서 수루 강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이 기둥이 이들을 인도해 가는데 강야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가르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광야로 들어갈지라도 사는 역사가 임할 텐데 이들의 신앙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너무너무 갈증이 심해요. 사람들도 헛떡거리고 짐승들도 헛떡거리고 노인네들은 걷기가 힘들고 여기저기서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아비규환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어디 있느냐? 물을 찾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물이다. 사람들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물이다. 물이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안돼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살았구나. 안돼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또 절망적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물 마시면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죽어요. 이 물은 사람을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독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저 애굽을 탈출하기는 했으나 이제는 광야에서 죽는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아도 거기에 있었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애굽 땅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까맣게 잊은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은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까맣게 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잊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직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은 잘 아시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서 이 샘물에 던졌습니다. 이 샘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무를 들어 이 샘물 안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변하여 어떤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독극물이 변하여 생명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인생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을 해롭게 하는 독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과 쓴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변하여 생명수가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살아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나타내 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학습을 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게 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은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저 나쁜 놈,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같이 맞장구 친 것이 아니고 맞붙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생명수가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자, 2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한 이 현상을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온 세상에 독이 가득하고 죽음의 질병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병든 땅을 고치시고 살게 하시고 어떤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고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침받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떤 질병에서도 고침받고 치유받는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질병의 위협도 어떤 마라의 쓴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죽음의 위협, 세상의 이 어둠과 세상의 이 악한 위협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의 예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선의 예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은 더욱 멀리 떠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위험과 어둠의 세력의 공격은 더 멀리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도 마음도 몸도 다 건강하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질병들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침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병이 있으면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어떤 자들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데 악한 자들에게 임한 그 악한 귀신이 임한 그 귀신들까지 다 쫓아내 주신데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마음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간질하는 자들. 여러분, 특별히 간질하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 몸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몸에 비비 꼬이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특별히 이 간질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세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곧 이 증세가 올 것인데 그러면 막 어떻게 막 몸을 좀 가르려고 하는데도 이걸 감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그냥 털피도 쓰러져가지고 몸을 팍 들면서 막 입에 거품이 막 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 가서 내가 이 병에 또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어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병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에 이 병까지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몸의 질병으로 시작했는데 이 병이 어디까지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은 그들은 어느 누구는 너 고침받을 수 있어, 어느 누구는 너는 안 돼, 이러신 것이 아니고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어떤 질병이 있거들나 다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죠. 이 헨리 나우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받으시고 대신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살지 못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일어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몸이 아픈 거예요. 들어 누웠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히스기야여, 왕이시여, 당신이 그냥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걸린 이 병은 당신의 인생을 끝낼 병입니다.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당신 집에 유언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이 히스기야는 꿈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지금 외세에 침입도 있고 공격도 있고 그리고 호시탐탐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통치하고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어야 될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지금 취한 병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며? 기도하였대. 벽을 향하여, 다른 곳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벽 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요 잘못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이 질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회개도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우리의 삶이 순수하고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제가 어떻게 선을 행하며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도우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저의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 같은데 이 야망을 이루기 전에는, 이 소망을, 이 비전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 제가 지금 죽는 것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여,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4절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이 벽을 향하여 간구하며 벽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들어도 안 들은 척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서도 못 들은 척하는 기도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너의 통곡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내 생명은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에 평안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삶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마음의, 영혼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상황, 안 좋은 상황, 힘들고 위기적이고 위협적인 이 모든 상황들도 고쳐주시고 고난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을 회복시키게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태어났습니다. 이 인생이 태어났을 때에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자마자 이름을 지어줬는데 너는 야베스야. 너는 고통하는 자야. 너는 참으로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운 자야. 이러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갖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태어난 아가,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으니까 1592년도에 응애하고 태어난 아가가 5, 60년의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떤 세월을 살다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하는가 했더니 정유재란이 일어났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천당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50년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나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야베스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는지는 모르지 않아. 분명히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닌 아예 수저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저기서 아마 아사하는 사람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케도 어린 시절을 잘 보냈습니다. 청소년 시절도 잘 보냈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되었어요. 사회인이 되었어요. 세상에 대하여 눈이 떠졌어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지음을 넓혀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인생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야베스는 그 다른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잘되고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10절 다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나 채우고, 그리고 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만 누리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고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내가 없어도 가난해도 영적으로 심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좀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너무 호화호식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집안에 이것저것 다 들여놓고 소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살고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특별히 이 수해로 인해서 이제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당하는 시골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또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먹을 것을 좀 줄이고 입을 것도 좀 줄이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좀 줄이고,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좀 베풀고 나누고 아껴 쓰고 좀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다이어트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안 해도 살 빠지는 비결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세 끼 꼭 드시고 절대로 다른 거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찔 염려가 없습니다. 적당량 딱 드시고 다른 거 절대 먹지 마세요.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그 카페라떼, 뭐 바닐라 라떼 뭐 이런 거 먹어봐요. 밥 한 공기씩 먹는 거예요. 차라리 먹으려면 아메리카노 드세요. 칼로리 별로 없는 거 드세요. 그리고 정 배고프면 아주 조금, 여기 정도 가질 정도로 조금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경제에도 정말로 많은 세이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다이어트 거 안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 빼느라고 돈 많이 쓰고 뭐 비싼 데 가서 다이어트 또 한다고 해서 막 등록해가지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나가고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몸 관리도 잘하고 체중 관리도 잘하고 예방도 잘하고 생활 습관도 잘 길들이고 여러분 하루 세끼 건강한 음식으로 잘 먹고 그러면 우리는 많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자고요. 옷도 한 달에 매달 하나씩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좀 적당하게 사 입고 그리고 좀 우리가 좀 검소하고 수수하게 그러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리고 얼굴도 막 포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적당량의 여러분 화장을 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너무 발라버리면 그것도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샴푸도요 안 좋은 샴푸들 있잖아요. 안 좋은 샴푸 쓰면 그게 몸속으로 스며들잖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늘 세스핀으로만 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웬만한 것들을 좀 줄이면 많은 것들이 세이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 야베스처럼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짐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라하고 한라면 벗어나 근심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신 복을 저는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베풀며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되고 잘될지어다. 복되고 복될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한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야베스만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사회와 병든 나라와 병든 민족까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혹 내가 하늘에서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과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이 13절을 한 번 더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3절을 현대판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열고 폭우를 내리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고 그래서 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지금은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유물론 사상에 잡혀있는 자들이 이 유물론의 이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어떤 일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악법이 지금 통과돼서 이 땅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려고 하는 위기의 때입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유토피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 중국이 아니고 중국몽이 아니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남북한을 위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이고 정말 세계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희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이 잘 무한되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다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안이하게 살지 맙시다. 너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가 빼앗기지 마십시다. 너무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마십시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큰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악한 죄악들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다시금 거룩의 물결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다시금 이 민족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우리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우리에게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이럴 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폭우도 중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치유가 있습니다.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죄의 질병은 치사율 10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의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죽음에 처해 있는 이 인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찢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것 행하여 각기 책임을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100% 치사율. 치사율이 자그마치 100%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완전한 구원이니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를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다 거듭난 성도임을 확신하시죠?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영원히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더욱 감사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허허 웃으며 넘어갈 일을 가지고도 성질내고 화내고 관계를 깨버리고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웬만한 것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죄의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성도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이 진정한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평화도 누리고 참 자유도 누리고 이제 주님 안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헌상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많아 마음과 몸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 치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나의
시간을 끝나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 치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나의 여행도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도 치유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치유되어지게 해주시고 나라의 민족도 치유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다시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몸의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완전히 낫게 해주옵소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다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도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모든 인간관계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교회도 다 치유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완전히 나음받을지어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더욱 하나님의 뜻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